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우리 19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맡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의 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의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탁하신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늘 향해 바닷가를 솟아오르는 우리들은 하늘 나라 새싹이지요. 고운 햇빛 시원한 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니 없어요. 하늘 향해 쑥쑥 자라나가는 우리들은 하늘 나라 알곡들이죠. 생명 말씀 진리 말씀 배워나가면 주렁주렁 알찬 열매 맺는답니다. 생명 말씀 진리 말씀 배워나가면 주렁주렁 알찬 열매 맺는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에 조명해 주시고 깨닫고 교훈받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복된 심령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도 비롯해서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모진 고난에도 모진 환난에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살았다면 이렇게 정말 우리도 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가끔가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그래요. 22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22절을 한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대로 현장에서, 현실에서 그대로 복음 속에 나타나는 그 흔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복음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 사도 바울은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그런 분이로구나, 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닮은 분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정말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이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밤에 깊이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째를 뭐 해야 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고 고난 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메인받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메인받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즉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이 있는데,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고난 없이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말길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마다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우리가 6장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구원에 맞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점을 구원에 맞춰 있습니다.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맞춰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정말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이 마지막 때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크든 작든 개인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만 크든 작든 그런 길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당시를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살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따를 그런 수많은 그런 이 사도들, 이런 것을 볼 때 그분들은 엄청나게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곳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흩어지고 쫓겨나가고 도망다니고 수도 없이 고생을 해도 복음이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고생을 하는 게요,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도 받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그런 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은, 이 진리는 항상 상하고 찢기고
버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항상 상하고 찢긴 상처들로 얼룩져 있어요. 때로는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종교적인 지도자리라 하는 그런 자들에게 상하고 찢기고 버려지는 그런 수모를 겪으셨어요. 이게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예수님, 그 길을 그대로 이 사도들도 따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목격했어요. 비로소 성령을 임하고 나니까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과거의 12 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그런 살려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을 향하여 갈 때 더욱더 지금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겨우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처처의 기근이요, 처처의 전쟁이요,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는 한번 지진이 터지면 한두 명이 죽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씩 죽는 거예요. 처처에 또 뭐가 있어요? 온역이 창궐할 것이다.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 코로나 위에서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곳곳에 테러가, 이 무서운 일이 곳곳에 발생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중간 지점도 아니에요. 끝 지점도 아니에요.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게 시작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수 믿는 것을 꼴보기 싫어하고, 예수 믿는 것에 돌 던지고, 예수 믿는 것을 죄로 여기고 미움을 받게 되고, 이 세상의 불법이 죄가 창궐해짐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서로 신뢰가 다 깨지고 믿음이 다 깨져버리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자까지도 예수님 품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이 많은 하나님 나라의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예요.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이란 말이죠. 그러니 당연하죠.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좋아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첫 번째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겪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래요. 왜? 마음을 뺏기면 다 잃어버립니다.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생명에서, 하나님 생명에서 탈락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함부로 누구에게 주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주지 말 것이며 세상 물질, 재물에도 주지 말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마음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만 마음을 주세요. 성경에는 그래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마음에서 멀어지면 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몸도 가듯이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우리의 보물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있는 보물, 그 보물로 예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죠. 보물로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재료로 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생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마음을 뺏기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많아요. 갈대와 같이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마음이 한 개예요. 마음이 두 개도 아니에요. 그 마음은 한 개라. 그래서 마음이 한 개가 잘 줏대를 잡고 푯대를 잘 잡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신랑에게만 마음을 둬야지. 신부가 정결한 처녀에 중매된 저와 여러분들이 딴 데 마음을 뺏기면 되겠느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시는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마음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뺏기지 말고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그런 아주 간절한 부탁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이 돌로 쳐서 얻어 터져서 죽을 직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하라. 이 환난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 뺏기면 다 무너진다. 다 끝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거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괴롭게 해요. 상처 주길 원하고 자꾸 마음을 들쑤셔 놓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다시 말하지만 함부로 아무에게나 마음 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오직 예수님께만 마음 두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이 세 번째 하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세 번째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 누가복음 18장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능력이에요. 능력이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을 지켰구나. 적은 능력을 가져도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살았구나.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죄악에 창궐한 이 세상에,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 네가 그걸 지켰구나. 그럼 나도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기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이 마귀란 놈은 잘못된 비진리를 자꾸 섞는 거예요. 복음에 잘못된 복음을 자꾸 섞어요. 다른 복음을 섞습니다. 다른 예수를 섞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걸 계속해서 지금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잘못된 비진리로 해서 믿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요. 금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상처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구원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늘 말하지만 지금 신학교까지 잘못된 비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가라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 이제 막 배움의 터전을 가는 자들이 그 믿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이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바로 이런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잘못 가게 하려고, 진리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요.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별의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능력을 주셔서 분별하는 그런 역사 있게 될 줄 축원합니다. 늘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에 기록하잖아요. 너희들은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래요. 우리가 영을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분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재물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믿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하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쫙 기록되어 있죠. 그분들의 믿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을 본을 삼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의 믿음은 엄청난 거예요. 환경을 초월했던 그런 믿음들이에요. 환경을 초월해 어떤 환경 사건이 그 굴하지 않습니다. 그냥 뛰어넘습니다. 그런 능력적인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요. 극한 고난에서도 끝까지 인내했던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성령이 다 같아요. 같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는 이 사실 한 가지 얼마나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지, 오늘 이 마지막 때 살면서 정말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핍박이 와도, 조금만 억울함이 당하도, 조금만 멸시당하는 것 같으면 믿음이 팩팩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믿음 속에 어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서 믿음장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찬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고. 왜 그럴까요? 그런 게. 정말 그분들의 믿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들이라.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세상 끝에 사는 것도 우리에게 어찌 보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의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에요. 이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내 뜻을 예수님께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전해야겠기에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거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 간절함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해역한 시대를 가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 저리 가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늘 인용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당시 상황은 어떠냐?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땅 사고 이 세상 일에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짝이 오늘날도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마지막 때 세상 끝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는 시간이라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모든 것을 다 우주 전체, 이 지구 전체를 다 불로 태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조된 이 세상 자체가 다 불로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살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구원될 수 없어요.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애쓰며 힘쓰며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길은 쉽지 않는 길이다. 구원의 길은 쉽지 않는 길이다. 성경은 전체 그것을 말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은 아니구나. 끝까지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지켜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서 구원이 자라가야 되겠구나. 반드시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내가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어떻게 펼쳐나가든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나라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받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 내게 정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만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고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것이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될 것을 오늘 또한 아버지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패역한 이 세대를 삽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는 이 시대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님 의지하고 끝까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높이고 예수님 경배하며 그날의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더욱더 세워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